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고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지요.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보다는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 더 많고요. 문제가 있으면은 답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한 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훈련을 해야 되죠.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은혜 받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오늘도 그냥 사는 것보다는 묵상하시면서 뭔가 한마디라도 감동을 얻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개발, IQ, EQ, SQ의 재능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면서 분석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공부하는 두뇌를 발전시켜 주죠. 또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것의 특징은 뭘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삶을 만들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의 주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줍니다. 그냥 늘 익숙한 대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날 질문을 주어진 주제를 연습하고 행동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서와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는 질문 만드는 것과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죠.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삶의 틀보다 더 발전하고 싶으면 뭔가 더 나은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감입니다. 5, 7, 2 익숙하게 잘 사용하셔서 항상 행복하고 더 발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서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 사랑의 하트가 깨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을 그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저는 제목을 행복을 깨트리는 요소들 이렇게 적어봤고요. 행복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이 있죠. 일단 갈등. 그런데 이 살아가면서 갈등이라는 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데서 나타나는 생각의 차이죠. 이것을 이제 좁힐 줄 알고 이것을 서로 소통할 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들에게는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는 많은데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이
많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이 일어나지만 소통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 갈등을 통해서 더 친밀감을 높이게 됩니다. 자, 갈등. 그리고 불소통.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갈등은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 참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막히긴 하는데 뚫는 도구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통의 능력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이 갈등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더 유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어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언어가 싸나워지면은 이게 또 갈등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대화법, 그 다음에 목적의식이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부부라면은 부부의 목적은 행복이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지만 행복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얼마든지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목적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갈등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가정을 이룬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목적을 지켜가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는 행복의 요소를 플러스 시키는 거고 마이너스는 불행하게 하는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해도 발전하고 행복할 살 수 있어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남자와 여자, 깨진 사랑의 하트, 그리고 서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내용을 이 전기, 번개처럼 번개 모양으로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갈라지는 이유는 뭔가, 이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있는가,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답을 찾아보시면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키우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대화법, 소통하는 방법,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면은 갈등을 잘 풀어갈 수 있어요. 원래 이 갈등이라는 말은 칡갈자, 등나무 등자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칡농쿨하고 등나무가 계속 올라가면서 서로를 꼬는 거죠. 자, 꼬이면 뭐 하면 됩니까?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풀지 않고 꼬이기만 하면 나중에 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버립니다. 자, 갈등이 크다고 하더라도 푸는 능력이 높아지면 오히려 유익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싸우면서 친해진다는 말 아시잖아요. 그거는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남녀가 등 돌리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사랑의 하트가 깨져 있고요. 두 사람에게는 부글부글 끓는 그런 번개 같은 것들이 5개씩 있습니다. 자,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우선 에베소 4장 사도 바울은 분을 내도 해를 넘기지 말라. 빨리빨리 해결하라는 거죠. 이게 길어지면은 감정이 이성이 됩니다.
마치 이게 그냥 콘크리트처럼 나중에는 굳어지는 거죠.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사과도 먼저 하고 괜히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따지다가 나중에 더 아주 갈등이 이제 세멘트처럼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 5장에도 보면은 다투고 분쟁하면 둘 다 망한다. 아주 좋은 경고죠. 결국 두 사람 다 손해만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팔복에서 그래서 피스메이커를 말씀하시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노력을 필요로 하죠. 화평을 만드는 자.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계속 갈등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갈등의 원인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죠. 뭐 성격 차이, 자녀 교육의 문제, 경제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그 다음 그림은 이제 두 사람이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화해를 잘 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수학 공식 하나 또 이 그림 속에서 또 살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스 1장 9절로 11절과 디모데전서 3장 12절.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더욱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집사들은 하나의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제 어떤 일을 하셨고 누구를 만났고 뭘 하셨는지 그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믿음으로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 보세요. 감사는 사명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에요. 우리는 항상 원망과 불평, 짜증 이런 게 더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간관계도 나빠지고요. 상대방에게 항상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한다면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반면에 감사하고 고마워한다면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감사는 스스로를 평안하게 할 뿐 아니라 환경에 변화를 주고 관계를 좋게 합니다. 자, 무엇보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도구예요. 오늘도 감사 꼭 찾아서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건 뭔가요? 특별히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기준입니다. 이 룰을 지켜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룰이 깨지면 그곳에는 인간들의 고집과 불평과 원망과 또 절망감, 인간들의 그런 잘못된 성격들의 충돌과 이런 것들만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가정을 통치할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입을 막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말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입을 막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 쓸데없는 말, 쌓아놓은 말, 폭력적인 말, 상처를 주는 말, 사람을 병들게 하는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가와 만사성, 가족들이 서로 행복하고 평안하면은 밖에 나가서도 삶이 잘 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뭔가요? 무너지는 이유는 일단은 인간적인 이 고집, 인간적인 자기 스타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이런 게 이게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서로의 질서를 안 지킨다는 거죠. 헛된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너 때문이야 그러고 필요 없는 말들 하고 신뢰가 없고 뭐 이러면은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네. 자,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한단 말입니다. 방탕하고 타락한 이런 속에서 오로지 이런 돈,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지배를 하면은 여기에 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자,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쓸데없는 말, 입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 치료하는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성공하게 해주는 성품은 뭔가요?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순종이죠. 순종하는 성품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는 화평을 만드는 이런 성품들, 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성품들, 이런 성품들은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하는 이런 방이 많은 성품들은 실수도 많이 하고 신뢰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자, 질문 만들기예요. 디도서 1장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할례파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진짜 문제죠, 이거. 네. 자,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할례파 사람들이 더 타락하는 이유는 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그리고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신앙이 형식적이다. 그냥 신앙이 형식적이에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신앙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신앙이 물질적이고 기복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질만 많이 얻으면은 이거는 잘 되는 거야. 이 개념 때문에 더 나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돈만 많이 벌면 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러다 보니까 남을 속이기도 하고, 뭐, 진실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개인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또 사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게요. 저는 항상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이 질문을 늘 하는데요. 4가지. 우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 자기를 발전해야 합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이론에 밝아야 하고, 그 다음에 임상 경험이 많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4번째는 이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뭔가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은 지금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본문 121 한 번 더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또 생각해 보시고요. 미래 비전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시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과 하나하나를 놓고 묻고 의논하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이거를 영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해 주시고 나라의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하는 나라, 또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땅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